읽은 말씀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이 전도서 총 12장의 말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에 2장씩 월요일은 1장, 2장, 화요일은 3장, 4장 이렇게 해서 지난 일주일간 새벽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는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작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전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면 코헬레트 하기도 하고 코헬렛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코헬렛. 그래서 전도서의 이 히브리어 책 제목은 디브레 코헬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브레 하는 것은 말씀들 하는 것이니 디브레 코헬렛 하는 것은 코헬렛의 말씀 또는 코헬렛이 전한 말씀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코헬렛이 본래 그 의미는 이제 불러 모으는 사람 또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 불러 모아서 뭐 하는가 하면 설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가 이르되 이 말을 보면 코헬렛이 이르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의 말씀 보면 전도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이 말씀을 알고 계실 텐데,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코헬렛이 이르되 하는 겁니다. 코헬렛이 설교하는 분입니다. 코헬렛이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코헬렛이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처음 입을 떼고 하는 이야기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책의 시작이 입을 열고 이 시작하는 코헬렛이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며. 근데 이게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시작을 이렇게 하더니만 쭉 얘기를 이어가다가 제일 마지막 장이 12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제일 마지막 장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2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코헬렛이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 코헬렛이 전도자가 이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뭔가,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단어는, 이것은 좀 알으셔도 괜찮은데 헤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하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썩 만족스러운 번역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냥 헛되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면 헤벨레 헤벨 헤벨레 헤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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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이 헤벨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헤벨입니다. 그리고 연기, 바람 이런 것들이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말이 전도서에 보면 38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 전도서 전체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8번이나 나오니까 말이죠. 그것도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헤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서 12장 마지막에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은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헤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 우리 인생이 헤벨이다,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이 연기 같고 바람 같고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헛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쓸모없다, 나쁘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헤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기와 같다, 바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연기나 바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움켜쥐려고 해도, 내 것으로 하려고 해도, 또는 어디다가 내 마음대로 가두어 놓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첫 번째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 같은 거, 바람을 말이죠, 어느 통에다가 어느 건물에다가 내가 딱 가두어 놓으려고 해도 가두어지지도 않고,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도 않고, 이게 연기고 바람이고 이런 것인데, 우리 인생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꼭 움켜쥐고 싶은데, 내가 살면서 내가 이것도 움켜쥐고 싶고 저것도 움켜쥐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된다. 도대체가 연기 모양이 이렇게 되는가 싶다가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기와 바람이 이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는 또 꼭 그쪽으로 가는 것만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싶어도 안 되고, 가두고 싶어도 안 되고, 보내고 싶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양은 동그랄지 길쭉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예측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실존하고 있다. 실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그게 뭐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헤벨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요 너무나 쉽게 뭐 헛되니 이래갖고 인생이라는 게 별것 없구나, 결국 이렇게 하면은요 잘못된 두 가지 결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 허무하다, 허무주의로 가버릴 수가 있고, 인생 별거 있냐, 대충 살자, 허무주의죠. 아니면은요 쾌락주의,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헛되니까 고민하지 말고 골치 아파하지 말고 인생 되는 대로 대충 살자, 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번 성찰 좀 해보자.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어떤 왕이나 성공한 부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연기처럼, 바람처럼 그도 복잡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헤벨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통제가 뭡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싫은 놈은 다 쳐내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수고하지 마라. 헛된 수고하지 마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 전도서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번 멈춰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선 멈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우선 멈춤이 어디에 써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철길을 건널 때 일단 우선 멈춤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이벤트가 생겨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선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보는 겁니다. 이쪽에 혹시 기차가 오나, 저쪽에 혹시 화물차가 오나, 한번 좌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가라는 것이 우선 멈춤인데,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인생의 해벨이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해봐야 됩니다. 당신 말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당신 지금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이 코엘렛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3절의 말씀 보면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선 멈추고 한번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무엇을 이뤘다 해도, 어떤 노력,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것은 결과가 연기, 바람처럼 해벨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해벨일 수밖에 없는가를 앞으로 이제 5가지 이유를 이 코엘레트가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요 꽤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인생이 그 땅 앞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또 오고, 바람처럼 지나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눈 깜빡깜빡 몇 번만 하면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인생이 해벨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가 빨리 지나간다. 엄청 빨리 지나간다. 계속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모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새벽 기도 시간하고 저 일출 시간하고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일출 보기가 어려운데, 겨울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도 가서 일출을 보는 건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일출을 보러 이렇게 가서 보면요, 금방 여기서 떠올랐나 싶은 게 이만큼 가 있어요. 그 잠깐 사이에, 잠깐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그래서
아, 태양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 한 5분 10분 거리에 돌아와서 다시 보면요, 그놈이 다시 저만큼 가 있고, 하루에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착각합니다. 머리 위에 있을 때는요, 태양이 막 이글이글 막 머리 위에서 막 내리쬐을 때는 저 태양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말이죠,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나 그것도 깜빡하니까 넘어가더라. 제가 벌써 이만한 나이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는 원래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원래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인 줄 알았고, 나는 이론적으로는 나도 늙으면 할아버지가 되고 늙은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이 나이가 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태양이 지나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해별인 것이 첫 번째는 빨리 지나간다. 두 번째가 6절 말씀 보면요, 바람 얘기를 하는데,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듯 하더니만 또 북쪽으로다가 불기도 하고, 이리 돌며 저리로 돌아.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리 돌다 저리 돌다가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바람이 쫙 부는 것 같더니만은 다시 어느덧 바람이 힘을 잃어가지고 소멸되고 말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람처럼 해별인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금방 바람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만은 그 바람이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동쪽으로 부는 듯 하더니만 서쪽으로 불고, 북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만 남쪽으로 가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생은 해별이다. 세 번째가 이제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럼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요, 온통 땅이 비루다가 막 비가 이제 빗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빗물이 냇가로 다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냇가로 흘러가고, 그 냇가에서 흘러가는 물이 강물이 모여가지고 그 강물이 바다로다가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폭우가 와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결국은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 바다가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고 냇물이 흘러가고 모든 물이 다 흘러가도 그 바다가 채워지는 일은 없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고의 아주 좋은 기회를 다 잡고 내가 살아도 내 인생, 내가 노력해도 내가 욕심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9절에 나오는데, 9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있었던 것 다시 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젊은이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들이 뭐 잘났다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저러고 살아? 또 이것을 표현을 달리하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말이야, 엄마처럼 안 살 거고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지는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서 지도 어떻게 살아요? 인생 별거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 나름대로다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나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더 열심히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는 멋지게 살아갈 테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결국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고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있고,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 의욕적으로 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자신이 과거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우도 자신도 여전히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조금 이제 살다 보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또 누가 나에게 좀 예의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이런 소리들을 하시잖아요.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특별해.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불과 얼마만 지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기억 못한다.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를 이 세상에 아는 사람조차가 없어진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헤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코헬레트가 왜 인생이 헤벨인지, 첫 번째, 인생이 너무 짧다. 두 번째, 인생은 짧은 가운데서도 예측할 수가 없다.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포항에서 평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 그런 생각도 못했던 분들도 여기 태반에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실증이 나버리고 내게 만족이 되지 못, 가져도 만족이 되지 못하고 못 가지는 것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 네 번째는 그 수많은 새로운 노력을 해봐야 여전히 이전 세대들이 했던 거 반복할 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얼마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인생이 헤벨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말이야 특별해. 나는 허무하게 나는 헤벨로 살지 않을 거야 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전도서 2장에 나와요. 2장에 쭉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솔로몬은요,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한번 재미나게 살아보자.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일단 크게 멋지게 한번 사업을 한번 벌려보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도 쫙 멋지게,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다가 백향목으로다가 집도 아주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요. 그 집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면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멋들어지게 집을 짓겠어요. 그리고 집도 멋지게 짓고 거기다가요 포도원을 갖고 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그냥 포도나무를 쫙 심어놓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멋지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2장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동산을 쫙 에덴 동산처럼 쫙 만들어 놓고 멋지잖아요. 거기다가 이 나무도 심고 저 나무도 심고 아주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들을 쫙 심어놓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멋진가. 2장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요, 이제 대체적으로 1년에 비가 2번 내리는데,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늘 그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는 말이야, 니네 말에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비 오는 거 기다려. 나는 못을 쫙 파놓고 내가 원하는 곳에 물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인력들을 어떻게 공급했는가? 2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많이 낳게, 노비를 다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7절 계속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가진 게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은데 어떻게 갔느냐? 여러분, 사람 심리가요, 내가 재산이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 내가 제일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이 얘기에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가축만 많은 게 아니고 금과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뿐이겠어요? 상아, 모피, 값비싼 향로 등등이 금고에 가득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장 8절 계속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악단까지 두었어요. 악단, 가무단, 춤추는 팀, 연주하는 팀 말이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게 아멘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가 몇 명이냐면 700명. 첩이 뭐 아멘하실 분은 아멘하십시오. 첩이 300명. 처가 700명, 첩이 300명. 멋지게 살았어요, 멋지게. 아니 이거를 갖다 이제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10절에 가서는 한꺼번에, 이제 설명도 귀찮아, 설명도.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무엇이든지, 뭐 앞에 뭐 설명하다 보니까 다 귀찮아.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여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눈에 보이는 거, 탐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결론이 무엇이냐? 11절에 나오는데요. 결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인생 해벨이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해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답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답이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기처럼, 바람처럼 예측할 수도 없고 노력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어쩌면 꼭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되어서 꼭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꼭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꼭 모으는 것도 아니더라. 전도서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당신 말이야, 계속 이렇게 살 테야? 이렇게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마치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물 한 통처럼 유한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쩌면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덧 그 페트병 안에 물 반이나 다 쏟아버리고 사는 인생들도 태반으로 많이 있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해벨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가 되신다면, 연기 같은 인생을 내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느껴보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이게 지혜로운. 그런데 보세요, 이 연기를 내 기준으로 보면 잡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가둘 수도 없고 그 예측을 할 수도 없지만, 자, 하나님 눈에서 한번 볼까요? 인생은 해벨인데, 연기와 같은데, 바람과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연기와 바람이 지 멋대로 움직일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연기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바람도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성경을 처음에 펴면요, 성경 첫 장 시작,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허무한 거야? 천만의 말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볼 때는 해벨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인데, 요한복음 3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단서가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을 막 책망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그 멸시받을 나쁜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룹 안에서 스페셜 그룹입니다. 대략 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6천 명 정도일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인들입니다. 인정받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첫 번째는 바리새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얘기가 무슨이면 산헤드린, 우리로 이해하자면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보다 더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권만 있죠. 이 산헤드린은 입법권과 사법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판사이기도 한 사람, 아니면 검사이기도 한 사람.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 거기다가 세상적으로다가도 요즘 말하자면 국회의원, 판사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부자였어요. 돈까지 많았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헤벨이야, 헤벨. 연기와 같아. 남들이 나를 보면 잘 나간다. 바리새인이야. 산헤드린 의원이야. 부자야. 멋진 인생 살았어. 야, 너 정도면 성공했어.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헤벨이야. 헤벨. 내 인생.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기와 같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니고데모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헤벨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친절하게 그 밤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데, 너 말이야,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참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말, 그것이 말이야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말고 잘 들어봐봐. 잘 봐봐.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너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쫙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길게 하시다가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더 길게는 못 드리겠고 예수님의 이 설명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가 나는 출세한 것 같았는데 나도 돌아보니까 헤벨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다가 우린 빨리 이제 결론을 알아야 되니까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아마 대부분 외우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니고데모가 내 인생 헤벨인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이 살았는데 내 인생 지금 아무것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잘 들어봐봐.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다가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헤벨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은 바람 같은 헤벨인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면 바람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한 켜 한 켜, 하루 하루, 한 달, 1년 켜켜이 쌓여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쌓인 인생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쌓여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시장에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덕수 역할을 합니다.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 덕수가 말이죠, 이제 6.25 때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이 덕수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말이죠, 장남으로서 자기 집안의 그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아주 막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제시장 마지막 그 장면에서 이 덕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방에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동생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러니까는 이제 장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어린 덕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지금 이제 덕수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는 거기서 아버지가 딱 어린 덕수를 만나면서 그 어린 덕수에게 아버지가 말을 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것을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러니까 덕수가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영화 속의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장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그거 아세요?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힘든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나 진짜 애썼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주님 앞에 설 이 장면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흘러가는 허무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대충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생각에 휩쓸려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버티고 이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